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당황스러운 결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신앙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합니다. 각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운 메시지일 수 있지만 속으로 판단 생각으로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나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대상이 있고 또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로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신이라면 그분은 절대자라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그 절대자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자신이 드러낸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드러낸 자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가장 강력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식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 내용 전체가 어쩌면 구약 성경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인지하지 못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메시지가 아닌 보이는 메시지로서의 예수님이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한 일은 구약에서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그대로 성취해내서 말씀을 완성하신 거죠. 하나님이 계시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이렇게 계시하겠다라는 방식으로만 우리는 인지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창세기에서 우리는 태초를 배웠지요. 그 태초는 만물이 만들어지는 시점의 태초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부분은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태초. 좀 말이 웃기죠. 똑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만물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 창세기보다 더 앞선 태초, 어쩌면 근원 때부터 말씀이 존재했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지구라는 행성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가 있었다 칩시다. 자, 우주가 만들어지기 그 전, 우주보다 더 근원적인 모든 원소가 만들어지기 그 전, 그보다 더 훨씬 전,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전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그 태초입니다. 창세기에 독특한 말씀이 있는데 만물이 창조되기 전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묘사된 창조전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도 예수님은 어떻게 존재했다고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씀으로 존재했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는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그 언어, 말과는 다릅니다. 사람의 언어와 전혀 다른 것은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우리가 말로 대화가 가능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하고는 존재 자체가 다른 거지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겠다라고 또한 선언하셨습니다. 그 선언은 생명력을 담고 있지요.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희는 영원한 존재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양태며 최고의 진리며 사람이 말씀과 함께 시작되었으니 사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내라 하면 모든 것이 끝나기도 하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그냥 단순히 말, 대화가 아닙니다. 인지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본자가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이 아니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했을 때 깨닫지 못하죠. 구약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였다라고 지명하여서 부르고 지명하여서 약속을 행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언어는 들렸겠지요. 소리는 들렸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불순종했습니다. 성경에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들리는 말씀이 아닌 보이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있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이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죠. 말, 언어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약속한 한국말 속에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연상도 되고 뜻도 이해되는 거지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신음하고 있는데 마스크 사기가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그래도 우리 집도 어쩔 수 없어서 첫 마스크라도 임시방편으로 샀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로써 전달되는 정보 속에 마스크를 이제 근처 어딘가에서 폭리된 가격이 아닌 정상가, 오히려 세일가로 판다라는 소식이 들린다면 우리는 속히 마스크를 살 수 있죠. 들었기 때문이죠. 정보가 전달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삶을 유용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도 우리가 쓰는 말, 정보를 담고 있는 그 말로만 인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말은, 메시지는, 말씀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다. 그걸로 천지를 창조했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그 생명력이 있는 메시지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것을 그냥 단순 정보 차원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천국 간다라는 굉장히 고급 정보. 믿는 자에게는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정보는 없는 거죠. 근데 그냥 그 정보를 전달하는 장치로서의 말로만 인식한다는 거죠.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말이고 언어이니까 그걸 쓰는 거지.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글자냐고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언어입니까?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 언어로 우리에게 인지되고 우리 속에 들어오지만 그것은 단순 언어가 아니고 절대자가 되어서 그 언어는 우리 속에 임재하는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인데 말이 아니죠. 말씀인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의 존재 양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존재 모든 형태를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고 성경에서 기록한 것 중에 두 가지는 하나는 말씀으로 태초부터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그렇게 존재해 왔고 또 하나는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정도는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 임하셨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여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봤습니까? 너 여기 있으니까 내가 대표로 대답해봐. 너 예수님 봤어? 못 봤지. 정답. 거짓말하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꿈속에 봤습니다. 환상 중에 봤습니다. 라는 간증은 많이 들었으나 그들에게 상세하게 물어본다라면 아마 곱슬머리 금발에 아주 잘생긴 그 예수님을 떠올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죠. 성경에는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너무 흠모할 만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존재가 들어와 버렸으니 이거를 만났다, 계신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들어왔느냐?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어록 다 내가 기억하고 있진 않으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짓는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믿어져 버리고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내 속에 들어오고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은 오셔서 나를 품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 소리,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구분하죠. 단순히 사람의 말들은 말, 하나님의 말은 말씀. 영어는 word인데 그냥 그거를 소문자로 다 써놨어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대문자, word로 써놓은 거예요. 역시 사람은 한계적입니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자는 능력이 없고 정보 전달에 사람들의 수단이고 대문자는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생명력까지 품고 있는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이 이 신비로운 일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 들었겠지요.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메시지로서 너희에게 계시하기 위하여서 나를 한정지었어. 그리고 메시지로 계속 나는 너희 가운데 임했지만 너희 정말 못 알아듣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때로는 만지게 해주기 위하여서 육신으로 왔어. 들려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가 무지한 죄 많은 교만한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기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형태로 예수님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현하자면 비주얼 워드지. 볼 수 있는 말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진짜로 텐트를 친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가운데 살으셨다. 먹는 것, 자는 것, 피곤해하는 것, 아파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사시면서 다 보여줬다.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집중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직접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들이 어떻게 내가 실현해내는지를 다 보여주겠다, 이루어내겠다라는 형태로. 그래서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 만지게 할 수밖에 없었고 안 믿으니까.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오신 이유 자체가 사랑인 것입니다. 아니, 보통은 관련 없거나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서 안 들으면 무시하면 그만이잖아요. 거긴 위험합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전혀 말을 듣지 않는다라면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 직접 내려왔고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무지한, 교만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고 만지게 해주신 결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야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서야,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서야,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서야, 이적 자체가 기독교의 신비로운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너머에 메시지, 구약의 메시지대로 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 메시지를 완성하는 자가 오면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그것을 실행한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러 온 거니까요. 기적을 베풀러 온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니, 귀로 들었을 때 못 들었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니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또 타락하냐면 이제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보여줬더니 아니요, 말씀은 필요 없고요,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나의 삶의 유택함을 보여주세요. 축복을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손이 있으나 만지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한다는 말이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은 끝이 없어요. 들려도 들었다 하지 않고, 보아도 보았다 하지 않고, 만지고도 만졌다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가셨습니까? 계속 부활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신비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구원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올라가셔도 되죠. 메시지를 완성하셨기에, 말씀을 실현하셨기에, 더 이상 부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셨기에,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며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저 아이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지만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로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침투되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되는 거죠.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눈으로 봐야지만이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예수님 승천에 보냈는데요. 그럼 꿈속에라도 보여야지만이 믿겠다라고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 나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 봤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완벽히 실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의 양태인 말씀은 계시거든요. 그리고 혹여나 그 말이, 메시지가 그냥 사람의 언어가 될까 염려스러워 또다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상황처럼 구약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오시고 보여주신 그 모든 복음의 메시지들을 완성된 말씀을 망각할까봐 말이 아니다, 언어가 아니다,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보내주겠다. 또한 성령.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해냈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영원한 약속을 이루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케 했고 그 부활에 우리를 참여케 했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고전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임재가 될 때 더 이상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영속시키는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메시지는 듣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시키는 수혈에 가깝죠.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맞죠? 말씀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돌짝밭, 가시떨기밭 여러 곳에 떨어졌던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침투되면 살고 말씀이 침투되지 않으면 죽는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뭐라고요? 신, 절대성을 지닌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의 뜻과 동일하게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기억합니까? 내 종이 아프니 예수님 가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 명령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은 생명력 있어. 여기서 명령해도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그냥 고쳐질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강력해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은 태초부터 천지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그 메시지임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안 가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종이 그냥 나올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확히 인식한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어떤 병이라도 나을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지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바울의 칭찬이죠. 너희는 메시지를 받을 때 사람이 언어로 전하지만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정확한 인지죠. 야고보도 말합니다.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고백하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속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다 성경이 있지요.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언어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이 성경을 대하는 마음은 단순히 고급 정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지도 같은 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아 생명력 있어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능케 하고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메시지를 인지하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전혀 다른 존재 또는 나는 영원성을 부여받는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기와 물과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생물이 아닙니다.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존재죠. 물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질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이 아무리 강력하여도 괜찮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애워싸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사망에 무릎 꿇어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모든 풀과 나무는 쇠할지라도 모든 영광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마르고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그 말씀을 품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한 달을 먹지 않아도 두 달을 먹지 않아도 갈급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영적 좀비일 것입니다. 그것이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일로 인하여서 모이고 안 모이고보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진짜 말씀을 그리스도로 인지하며 먹고 있는 자인가 아닌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과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말씀은 먹고 있는가? 메시지는 그 영혼 속에 들리고 있는가? 기도가 되었던 찬양이 되었던 그 고백 속에서 그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 심히 더 고민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자 큐티를 하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먹자, 그리스도를 입자, 그리스도 가운데 임하자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는 신앙인, 고로 말씀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신앙인 아닙니까? 그런 신앙인은 아마 생명을 모르는 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봅시다. 세포가 무서워 마스크를 끼네 마네 나가네 마네 들어와서 손을 여러 번 씻고 목욕을 하고 이런 경각심보다 더 두려운 것이 우리가 지금 말씀이 들어오는 내 상태인가, 먹고 있는 상태인가, 내가 지금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인가가 훨씬 더 중요함을 인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거하여 주심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요, 또한 그 말씀이 실제로 보이는 말씀이 되어서 오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까지 지고
우리에게 그 모든 구원을 설명해 내셨습니다.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정보에 현혹되고 더 잘 사는 것, 더 가지는 정보에 뛰어들고 열심내는 우리를 보며 생명의 정보는, 생명의 메시지는 뒷전으로 밀어버린 우리를 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작은 질병 앞에 두려워 떨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서 보이는 메시지로 오셨음에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힘들어하는 예수님,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려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드는 우리 되도록, 말씀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